자, 우리 시간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시는 말씀 이사야 5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우리 시간 이사야 55장 1절에서 11절 말씀 가지고 모든 목마른 자들아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정말 알다가도 모르는 세상인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지구 한쪽에서는 물이 없어서 하루에 수백 명, 수천 명씩 물을 먹지 못해서 또는 이상한 물을 먹게 됨을 통해서 병이 들고 죽어나가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지구 한쪽에서는 물이 너무 많아서 수영장을 만들고 또 사우나를 만들어서 피로를 풀고 물을 굉장히 흔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또 우리가 사는 세상에 정말 알다가 모르는 것이 지구 한쪽에서는 먹을 것이 너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뭐 TV 같은 거 보면은 광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아프리카 아이들 또 뭐 어떤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먹을 것이 너무 없어서요 태어났는데 정말 뼈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가 하면 또 지구 한쪽에서는 먹을 것이 너무 많아서 다이어트를 하고 또 살을 빼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 살을 뺄 수 있을까 걱정하면서 건강 걱정, 여러 가지 어떤 걱정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세상을 보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정말 알다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결핍만 해결되면 나는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돈만 있었다면, 내가 또는 연인들, 내가 좋아하는 가족들만 있었다면 난 행복했을 거야. 내가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능력이 있었으면은 난 지금보다 더 행복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여러 가지 결핍에 시달리면서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은 너무 힘든 환경 속에서 힘들어하고 또 어떤 사람은 환경은 너무 좋은데 나와 연결되어 있는 인간관계 때문에 목이 말라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너무 힘들지 않았어요. 환경이 너무 힘들지 않아요. 인간관계도 너무 좋아요. 모든 것들이 다 좋아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병이나 육체적인 질병, 정신적인 질병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맥락으로 보면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행복할 것 같은 어떤 그런 삶, 뭐 인스타나 또는 뭐 아침 프로그램 같은 거 보면 연예인들이 굉장히 자기 집 자랑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자랑하지 않습니까? 근데 결론은 그 내면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목마른 자들, 모든 사람들이 결핍에 시달리는 자들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요
어떤 힘이 세고 능력이 있는 존재, 나의 결핍을 해결시킬 수 있는 그런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고 희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즐겨보는 드라마가 있는데 그 드라마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범택시라는 드라마예요. 앞에 좀 화면이 좀 흐리게 나왔는데 이 모범택시라는 이 드라마가 요즘 사람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있어서 시즌 3거든요. 3번의 시리즈가 나오는 드라마인데 이 드라마의 내용이 뭐냐면 정의가 실종됐어요. 어떤 공의가 실종됐단 말이에요. 이 참이라는 참과 거짓 중에서 참이 작동되지 않는 세상 속에서 굉장히 불합리한 어떤 피해를 당했던 이 피해자가 이 택시 회사, 모범 택시 회사에 전화를 해요. 그리고 전화를 해서 의뢰를 하면은 그 김도기라는 택시 기사와 여러 팀원들이 함께 연합해가지고 그 피고, 그 의뢰인들, 피해를 받았던 그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굉장히 응징해주는 것을 볼 수 있고 처리해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에 이 드라마가 왜 인기가 있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결핍을 채워줄 힘센 누군가를 찾고 그리워하고 그 대상을 만들기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결핍을 해결해 줄 분이 누구 계십니까? 누구입니까? 우리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이신데 사단은 매 순간순간마다 매일의 삶 가운데서 사람을 사용해서 또는 매스컴을 사용해서 또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사용해서 우리의 결핍을 채워줄 존재가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어떤 존재를 만들어내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들고 사람들을 묶어버리고 조종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본 말씀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결핍된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1절 말씀 보니까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목마른 자들이다 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이 목마르다라는 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결핍이 있다는 거예요. 목이 말라서 실제로 우리가 목이 마르다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 문제들 가운데서 목이 말라서 어쩔 줄 모르는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단은 뭐라고 말합니까? 매일의 삶 가운데서 아니다. 너희가 목마를 수 있지만 하나님 말고도 다른 돈이 있다면 아니면 사람이 있다면 너가 사랑하는 대상이 있다면 아니면 너가 행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이 있다면 명예가 있다면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면 넌 하나님이 없어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미혹한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본 말씀 통해서 오늘 본 말씀에 나오는 목마른 자들이 누구이며 또 그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우리가 한번 세 가지만 좀 생각해보고 짧게 말씀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목마른 자, 첫 번째 목마른 자가 누굽니까? 결론부터 말하면 돈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1절 말씀 보니까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러분 지금 목마른 자들이 나오라고 말씀하면서 돈 없는 자도 와도 괜찮고 그런데 돈이 없는 자도 너희는 와서 뭔가를 사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공짜로라도 사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뭘 사라는 거예요?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1절 말씀에 나오는 이 포도주와 젖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하고요. 젖은 부요함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목마른 자들이 첫 번째 목마른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면 부요함으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돈 없는 자들, 이런 자들이 첫 번째 목마른 자들이라는 거예요. 간략하게 말하면 돈 없는 자들, 돈이 없어서 결핍에 시달려서 힘들어하고 지쳐있는 자들, 그런 자들이 첫 번째 목마른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돈 없는 자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물로 나아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물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서 이제 갈릴리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를 지나가세요. 예수님은 유대인이시기 때문에
사마리아를 지나가시지 않고 보통 사람들은 우회해서 갔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그 사마리아의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서 일부러 사마리아라는 곳으로 지나가는 것이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물을 좀 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뭐라고 대답합니까? 지금은 기를 그릇도 없고 우물이 깊어서 물을 줄 수 없다라고 유대인인 예수님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때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요한복음 4장 10절 세 번역 보니까요.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너에게 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도리어 내가 그에게 청하였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예수님은 자신이 구원자 되시고 메시아이심을 말씀하세요. 내가 구원자다. 너는 결핍이 있지. 너에게는 5명의 남편이 있지. 그 남편에게 사랑을 받고 싶어 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사랑을 받지 못했지. 근데 그 남편들이 너희를 구원해 줄 자가 아니라 너희를 위로해 줄 자가 아니라 전능하신 예수님 내가 구원자인데 나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는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요. 우리 13절 14절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라. 너희가 남편 때문에 또는 돈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상황 때문에 난 그것만 있으면 내 결핍이 해결되고 행복할 거야 라고 말하지만 그 물은 목마른 물이 될 것이다. 근데 요한복음 4장 14절 보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시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처럼 되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고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신다라는 거예요. 앞에 말을 정리하면 물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자, 주 안에 거하는 자. 여러분 예수 안에 주 안에 어떻게 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모든 결핍들을 모든 짐들을 예수님께 내어놓을 때 우리는 물 대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구원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대정리하니까요. 하나님 첫 번째 목마른 자가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부요함으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돈 없는 자들. 한마디로 돈에 묶인 자들, 돈 없는 자들이 목마른 자들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나아오라 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께 나아오라는 자들, 물로 나아오라는 것은 행동하라는 것이거든요. 너희가 한 해를 정리하면서 또는 2026년 한 해 동안은 예수님께 나아와라. 예수님을 통해서 액션함을 통해서 예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행동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결핍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구원자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뭘 좀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우상들. 내가 돈만 있다면, 내가 더 돈이 풍성하게만 있다면 넌 더 행복했을 거야. 그 돈으로 수많은 것들을 내가 사면 난 그것을 통해서 더 행복할 거야 라고 사단이 미혹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재물이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실 수 있는 것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 두 번째로 생각해 볼 목마른 자가 누구입니까? 세상의 정욕을 쫓아가는 자들인데 우리 2절 말씀, 우리 이사야 55장 2절 보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양식이 아닌 것,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세상의 정욕을 쫓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2절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 너희를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면서 너희의 열정을, 너희의 체력을 다 사용하느냐? 또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왜 그렇게 수고하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십니까? 2025년
너희가 양식이 아닌 것, 또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왜 그렇게 많이 수고했니? 왜 머리가 찢어지도록, 머리가 빠개지도록, 머리가 막 답답하고 공황장애 올 정도로 그렇게 너희가 왜 그렇게 수고하고 달렸니? 난 너희가 열심히 살아간 것을 난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너희가 몰두하고 있는 거, 너희가 신경 쓰고 있는 거, 너희가 정말 쫓아가길 원하는 것은 양식이 아닌 것이고 배부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이, 두 번째 목마른 자들이 누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정욕을 쫓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가는 자들, 세상의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나 수많은 사람들이 생활하는 그 생활 방식을 쫓아가고 부러워하고 그 생활 방식을 쫓아가지 못하면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짜증내고 더 열심히 달려가길 원해서 더 열심히 달려가면 체력에 받쳐주지 않고 그러면서 계속 낙담하고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세상의 정욕을 쫓아가는 자들이라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의 정욕을 쫓아가는 자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면서 말씀하십니까?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3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2절 말씀, 3절 말씀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2절 말씀에 나온 사람들처럼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왜 수고했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매일매일 요구하시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 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보다 세상에 있는 정보적인 지식들과 여러 가지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더 많이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들리지도 않았고 우선순위가 뒤바뀌어지게 되면서 세상을 쫓아가고 정욕을 쫓아갔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세상의 정욕을 쫓아가는 자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우리 4절 말씀, 2절 말씀 보니까요.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여러분, 세상의 정욕을 쫓아가는 자들, 그러면 즐거울 줄 알았어요. 그러면 해결될 줄 알았어요. 배부를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면 배부르는 삶이 되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즐거움을 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2025년을 보내면서, 우리가 2026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내가 2026년에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일독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봄을 통해서 2026년에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나를 불쌍하게 여겨주시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로 교체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다짐하고 기도하는 우리 세움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다시 정리하니까요, 하나님께서 두 번째 목마른 자들이 어떤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세상의 정욕을 쫓아가는 자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셨습니까? 세상의 정욕을 쫓아가는 자들은 결탄코 배부르지 않을 것이다, 만족하지 않을 것이다, 수고만 했지만 그 수고의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정욕을 쫓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봐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삶을 산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즐거움을 누릴 것이다, 평안함을 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말로만 감사한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우리가 2026년 한 해 동안 일독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보답, 작게나마 보답할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다짐하는 우리 세움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로 목마른 자가 누구입니까?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말해주는데요. 6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찾으라, 부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찾다라는 이 단어가 다리쉬라는 단어인데 질문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너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질문했으면 좋겠다. 계속 물었으면 좋겠다. 매 순간 하나님께 질문하고 이리로 갈까요? 저리로 갈까요? 할까요? 말까요? 멈출까요? 설까요? 달려갈까요? 행동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질문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질문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까? 우리 7절 말씀 보니까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악인이라는 거예요. 너 악한 자구나. 너 되게 나쁜 자구나. 나 너가 착한 줄 알았는데 나쁜 자구나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나쁜 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 질문하지 못하는 자, 내 생각대로 하는 자, 내 뜻대로 행동하는 자. 그러니까 세상의 관점으로 봤을 때 자기 뜻대로 자기 돈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뭐가 잘못된 겁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자들을 악인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고 내 뜻과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자, 그런 자들은 나쁜 자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십니까?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라고 명령하시는 것이죠.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여러분 세 번째로 목마른 자가 누구라라고 말씀하시냐면 세상의 모든 죄인들. 여러분 악인들이 어떤 자들이에요? 하나님 믿는 자들은 악인이 아닙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계속 질문하지 않고 자신의 뜻과 자신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세상의 모든 죄인들이 목마른 자들, 결핍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세상의 모든 죄인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너그럽게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죄인이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죄인이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죄인이 아니에요. 돌아서지 않는 자들은 세상에 있는 죄인들이고요. 우리는 의인으로 교체되는 성화되는 과정 속에 있는 죄인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어떤 삶을 요구하십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번에도 내 뜻과 내 방법대로 행동했네요. 하나님 내가 또 일을 저질렀네요. 내가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또 제 뜻과 제 방법대로 또 일을 저질러서 막 추진하면서 나아갔네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돌이킬 수 있도록 해주세요. 내 힘으로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돌아설 수 있도록 해주세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고하고 말하고 질문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고 모든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을 선하게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대충 정리하니까 세 번째로 목마른 자가 어떤 자들입니까? 세상의 모든 죄인들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에게 회개를 요청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회개한 자들에게는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실 것이고 불쌍히 여겨주실 것이고 너그럽게 용서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우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정말 알다가도 모르는 세상이에요. 그러면서 모든 자들이 결핍에 시달리는데요. 그러면 이 결핍을 시달리면서 해결을 받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사람을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돈을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사회적 지위의 자리를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가족들을 의지하고 다 살아가는 방식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공통점이 뭐냐면 자신의 결핍된 자이기 때문에 자신을 구원할 어떤 존재, 자신의 구원자를 찾고 찾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철학자의 말을, 어떤 사람은 종교를 통해서, 어떤 자는 뭐 강연자의 말을 쫓아다니면서 듣고 어떤 그런 것을 통해서 자신의 결핍을 해결받기 원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어떤 자들인가?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결핍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 말씀은 목마른 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돈 없는 자, 세상의 정욕을 쫓아가는 자, 세상의 모든 죄인들,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청하십니까? 여호와께로, 예수님께로 나아오라, 행동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회개하라 라고 요청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왜 그렇게 행동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라 말씀하시는가? 우리 8절 9절 말씀.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에요. 들을 게 있는 자들은 들어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이루고 싶은 거, 내가 행동하고 싶은 거, 내가 나답게 살아가고 싶은 거,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지 라는 어떤 여러 가지 생각들이 하나님하고 같은 생각인지 하나님하고 다른 생각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또 2026년에는요 우리 세움교회가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아가는지 하나님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저마다 살아가는지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아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뭘 얘기하는 겁니까? 너의 생각을 없애라는 거예요. 나의 생각을 죽이고 나의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9절 보니까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십니까? 나는 창조자고 너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너의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고 내 뜻대로 행동하라.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2026년 12월이 됐을 때 어떤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까? 10절 11절 보니까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합니다. 앞에 요약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들이 헛되이 되돌아오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뭡니까?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이루실 거기 때문에 상급받을 것이다. 세 번째가 뭡니까?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할 것이다. 여러분, 이 형통이라는 이 단어가 짤라흐라는 단어인데 성공하다, 번성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11절 말씀에 한 단어로 요약하면은 행복할 것이라는 거예요. 풍성할 것이라는 거예요. 만족할 것이라는 거예요. 너의 자아를 내려놓고 힘들게 영적 전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면 너는 성공하는 인생, 너는 번성하는 인생, 너는 인정받는 인생, 넌 행복한 인생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하면서 94장 후렴 가사 보니까요,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 없네. 우리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1절 찬송하면서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내가 이루고 싶은 것들, 내가 누리고 싶은 것들, 내가 하고 싶은 것들 하나님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나의 구원자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찬양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94장 1절 우리 시간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